마지막 절은 우리 좀 자주 들었던 축도에 그게 여기서 이렇게 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이 13장을 가지고 짧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짧게 메시지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전서 후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언제 쓰여졌냐면 AD 57년경 예수님 후 57년경에 전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음행죄가 있었고, 또 신자 간에 이제 싸워가지고 어떤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기타 등등, 부활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향해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은 이제 버리운 자 택하신 자인데 이게 잘 정했는지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둘째는 옳은 자임을 나타내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자는 여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를 그냥 저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불러주셨고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교회에 다니기 전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랑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고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나의 욕구,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어떤 학업이든 또 직업이든 또 관계든 내가 원하는 거를 채우면서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함으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참 이제 뭔가 그 삶의 그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러니까 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셋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일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믿음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불신이 많아서 사실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도마와 같다는 얘기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마와 같은 그 자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은혜죠. 은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옳은 자임을 나타내지 말자입니다. 이거 사실 원래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택한 거는 이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옳은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성경 말씀을 찾다가 여기다. 여기에 그 7절에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옳은 것을 주장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역사도 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이런 내가 옳다,
오- 자기가 옳지만 내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주장하려고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악행을 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구하는 거다. 내가 옳다고 인정 안 받아도 좋다. 그냥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진리를 구할 뿐이다. 그냥 너희가 그 진리 위에 서서 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약해질 때 너희가 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강하게 되면 나는 약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약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그런 이렇게 잘했다. 잘해서 잘한 것이겠습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잘 못해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예쁘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내가 뭘 잘해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런지는 알겠어. 왜냐하면 잘했다고 하면 얘가 안심할까봐. 그러니까 얘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그건 부모님의 약간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어떤 그 동기부여가 약하다면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그래도 그 마음은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그런 그 인정의 욕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관계, 친구든, 얘가 날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어떠한 동기로 그것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인데,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앞뒤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은 그냥 너희가 진리 위에, 나는 진리 위에 서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거고, 너희가 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오땡땡 박사님의 그 땡땡 상담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여가수가 나왔는데, 왕년에 이제 최고의 그런 팀이었어요. 리더였는데 딱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이 리더가 4명이었는데 은퇴를 했어. 정점에 찍었을 때.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은퇴를 한 이유가 이제 결혼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IT 선교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제 참 그 선교사를 만나서 내 인생을 저기에 한번
네, 한번 선교해보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했는데 이제 몇 년 후가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보이는 게 IT도 갔어요. 가서 자식도 낳고 선교하다가 근데 그 IT라는 환경이 사실은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그 어떤 구호 단체의 영상을 보잖아요. 도와주세요. 보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그 삶을 같이 살아낸다고 했을 때 자식을 키우면서 나는 고통받아도 되지만 사실은 내 자식이 그 아프리카의 그 상황에서 또 그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캐나다인가 어디로 가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정점에 찍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허탈해진 거야. 내가 인기도 누려보고 근데 주위에서 그러니까 되게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인생이 무상해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이런 그 가수 활동에서 의미를 더 이상 못 찾는 거죠. 삶의 의미를.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이유는 있지만 이제 오땡땡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는 이제 그런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잘 키움을 받았지만 부모님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게 있었던 거죠. 그 당사자에게. 그래서 인기가 어떤 최고의 정점의 그 인기가 그의 인정의 욕구를 채워준 거예요. 근데 딱 그 시점에 이 욕구를 채우는 순간 뭔가 더 이상의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네, 인사이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래서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바로 살고 뭐 이게 아니라 누군가 인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그 확증 안에서 그 진리 위에서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키운 교회에서 그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그 버림을 받은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바울은 그들의 선행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여러 루트, 아까 이제 여러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말씀,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을 해나가며 누구의 인정이 아닌 우리 오직 믿음의 반석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우리의 도봉의 청년들이 됩시다. 이상입니다.